안녕하세요. 저는 주홍색 광장의 주인입니다. 전 언제나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고 광장은 마을 한가운데에 있죠. 그리고 마을은 위대한 스페인 제국이라는 곳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그 스페인이란 곳처럼 이 마을에도 이름은 있습니다만 그 이름이 정확히 뭔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괜한 공포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 키는 2m를 약간 넘고 높이 13m의 받침대 위에 서 있습니다. 오른발은 나아갈 듯 앞으로 내밀고 허리는 살짝 숙여 마을을 굽어살피듯 내려다보고 있죠. 물론 이 자세는 13m 높이에서 취하기엔 조금 위험합니다. 심지어 도안을 그린 화가가 실수하는 바람에 제 오른발 끝은 받침대에서 살짝 튀어나오고 등 뒤엔 공간이 남아버렸지요. 하지만 조각가는 절 만들며 내부의 중심점을 완벽하게 잡아줬고 그 덕에 전 수백 년 동안 균형을 잃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쯤 누군가는 제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 동안 그 무료함을 어떻게 제정신으로 견디냐고요. 제 받침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보다 높은 건 성당의 첨탑뿐일 정도로요. 그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제가 너무 높은 곳에 있다며 조각 주인의 허영이 보통이 아니라고 웃곤 했습니다. 좋은 웃음이 아닌 비웃음입니다. 구분하는데 50년이 걸렸죠. 하지만 저는 제 받침대가 좋습니다. 매일 이 마을의 주홍색 지붕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홍색 지붕은 태양이 떠오를 땐 노란색 해가 정확히 머리 위에 있을 땐 밝을 주황색이 되고 제 등 뒤로 사라질 즈엔 선명한 붉은색이 됩니다. 그렇게 지붕을 보다 보면 400년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흐릅니다. 원래 사람들은 이곳을 무슨 3세의 광장이라고 부르지만 제가 은밀히 주홍색 광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 이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시간 잊어버리길 잘하는 저이지만 제게도 모든 게 영혼처럼 선명한 날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또 누가 제 받침대를 더럽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개가 갈색 덩어리를 누고 가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뱃속에 넣었던 포도주를 쏟아내곤 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을 보니 이번엔 무슨 글이 쓰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전 그 글이 뭔지 알기 위해 오른발 너머로 들여다봤지만 법률이나 성경처럼 숫자 매긴 문장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글을 보며 번개처럼 번뜩여댔습니다. 이렇게 불경할 수가. 당장 이걸 지우고 범인을 찾아야 해. 사람들은 기다란 사다리를 가져와 글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거리에 나섰고 몇몇 사람들은 나쁜 기분을 떨치기 위해 성당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별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했죠. 그런데 다음날 더욱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곳곳에 수레가 지나며 조각처럼 굳은 아이들을 실었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의 입에는 천둥이 쳤고 눈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할 때 사람들은 저를 보고 외쳤습니다. 지웠던 글이 다시 나타났어. 사람들의 얼굴은 제 얼굴만큼이나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 사다리를 가져와 다시 지우려 했지만 몇몇이 그걸 막았죠. 잘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수레에 실리게 된 건 그 글 때문인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글의 절반만 지우고 대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누가 받침대에 글을 쓰는지 알기 위해서였죠. 저도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그날은 지붕을 보지 않고 온종일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광장엔 분명 파수꾼과 저 외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글은 다시 완전히 쓰여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축 늘어진 여인을 안고 여인들은 축 늘어진 사내를 안은 채 파수꾼에게 뛰어왔습니다. 그리곤 왜 광장을 지키지 않았냐며 파수꾼에게 번뜩여댔죠. 불쌍한 파수꾼은 누구도 없었다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수려는 듯 차고 때리고 짓눌렀습니다. 파수꾼은 괴로워하며 몸을 감싸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도 봤잖아. 물론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눈이 마주친 그 짧은 순간 느낀 건 그 한마디였습니다. 다행히 파수꾼이 부서지기 전 성당에서 검은 옷 입은 노인이 뛰어나와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데리고 성당 안으로 도망쳤죠. 사람들은 차마 성당 안까지 파수꾼을 쫓지 못하고 그저 겨울바람처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후 마을은 점점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첫날엔 창에 덧문에 못칠해 문을 뺀 집에 구멍을 죄다 막았습니다. 둘째 날부턴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부턴 모두가 날붙이를 품에 넣은 채 다녔습니다. 넷째 날부턴 그 칼로 스스로를 자르거나 부수었습니다. 다섯째 날부턴 눈에 비를 내리며 서로를 자르고 부수었습니다. 여섯째 날부턴 비조차 내리지 않게 됐습니다. 일곱째 날부턴 사람들은 제 받침대의 글귀를 읽을 때만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늘을 보지 말지어다. 그것은 밖에서 목소리가 들릴지어도 깨 됐다면 유감스럽구나. 당장 칼을 들고. 사람들은 이제 굳은 아이를 수레에 싣지 않았습니다. 축 늘어진 사람을 끌어안지도 않았죠. 대신 자신들이 축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손가락 없는 사람, 피부가 잘린 사람, 눈에 구멍이 난 사람. 여인이 말했습니다. 더는 못해. 사내가 외쳤습니다. 마지막 규칙을 따라야 할 것 같아. 모두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그 순간 다시 성당에서 검은 옷의 노인이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 악마의 술수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죽는 것보다 저런 규칙을 따르는 게 더 끔찍한 일입니다. 우린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겨울바람처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노인의 옷을 벗기고 등을 조각하기 시작했을 때 노인과 저는 내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그새 해가 등 뒤로 넘어갔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붕은 여전히 주황색이었고 광장의 바닥만이 붉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 가장 높은 건 제 받침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그자가 발을 스윽스윽 끌며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그가 여인인지 사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